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산 제사로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그 동생들에게 모세가 지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어제 본문에서 아론의 장자와 차자인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인 아론은요, 정말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 형들처럼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이들 역시나 굉장히 큰 두려움에 아마 벌벌 떨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요, 정신을 차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은 회막문에 들어갈 때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고 이례적으로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규정에 대해서 모세가 교육해주는 내용입니다. 12,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소제물을 먹는 법에 대한 교육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속죄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말씀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제사장이 2명이나 죽어나간 판국에 왜 먹는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단순한 식사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물을 먹는 것은 항상 이집트의 장자 재앙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자 재앙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장자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죠? 미리 준비한 흠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실행한 집은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고 행하지 않은 집은 모든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 재앙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전 재앙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동적으로 면제가 됐죠.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만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재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장자가 죽었고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틀에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 피 바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쉽게 간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겉에는 양의 피를 발라야 되고요. 그리고 속에는 양의 고기로 채우는 것, 이 2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고요. 무교병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피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다음 날
예수님에게 구름같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야만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달 요한복음을 큐티할 때요,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의 피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물의 고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물의 고기 전체를 불태우는 번제, 그리고 또 제물의 고기 일부분을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진 밖으로 불태우는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제물의 일부분은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화목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 제물의 고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제사의 각 목적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단 소제는 피 없는 유일한 제사죠. 그럼에도 제사장이 이 소제 제물을 먹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 소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속죄를 받는 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였던 겁니다. 속죄를 위한 절차라 함은 구원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제물을 먹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때에 오히려 더욱더 사는 법을 알려줘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사실에 대해서 교육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제사에 관한 내용이지만요, 내일과 모레는 먹어도 되는 정한 음식과 또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되는 규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여러분, 어떤 죄였죠? 하나님께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것을 먹었던 죄였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으면 안 된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뱀의 유혹은요, 먹으면 안 되는 걸 먹게 한 것이었고요, 하와는 그 유혹에 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처럼 전체 인류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 이 원죄는요, 먹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토록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도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먹어야 될 음식을 먹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건강이 나빠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고작해야 이 땅에서의 생명에 관한 거예요. 평생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평생보다 중요한 거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영의 양식과 음료에 대해서는 삼시세끼를 챙겨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주기적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피 바른 집에서 양고기를 먹었어야 살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저절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반드시 매일 필요한 양분을 섭취해야만,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기만 하면 저절로 영생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만, 그래야 영생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유일한 영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님으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확인해 보니까 속죄제물을 이들이 먹지 않고 그냥 불태워버렸던 겁니다. 16절, 17절을 보세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모세가 왜 이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는지 여러분 이제는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먹는 거는요,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속죄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먹었어야 될 제물까지 이미 그냥 다 태워버렸던 거예요. 안 그래도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잘못된 제사를 한 것 때문에 모세는 기겁을 했을 겁니다. 18절을 보세요.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 말은요, 이번 속죄제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아니라 족장이나 평민을 위한 속죄제였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4장의 속죄제 드리는 법에 의하면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인 경우에는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 휘장 앞에 뿌리고 또 번제단에 바르는 어떤 이런 의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번제물 고기는요,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전부 불태워 버리도록 그렇게 돼 있죠. 이때 번제물은 먹지 않습니다. 반면에 족장이나 평민을 위한 속죄제인 경우에는요,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마당에 있는 번제단 뿔에만 바른 후에 밑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6장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는 제사장이 제물의 고기를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한 거는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아니라 족장이나 평민을 위한 속죄제였기 때문에 제물 고기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그 일부를 반드시 제사장이 먹었어야 됐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 20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론의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는데도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드린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속죄제물을 아론과 나머지 두 아들들이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게 여기셨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여러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요, 이 아론의 말을 좋게 여겼어요. 아론의 말이 옳다고 여겼다는 뜻이고요. 이 아론의 말에 모세가 안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사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사는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규칙적으로만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 자체를 종교적인 목적으로 삼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배, 말씀, 기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그러나 규칙적으로 올바르게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에 마음을 두고 기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진솔하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